예, 우리가 사무엘상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은 성경의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한 단편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말이죠. 성경 역사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본 룻기, 그리고 사사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넘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런 것이 다 역사서에 속하는데요. 이 역사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지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했을 때 저 전라도나 충청도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경상북도 도지사로서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갔는지, 이 사람 인품이 어떤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구약시대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섭리로 이끌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는 않고 이 지구상의 한 귀퉁이에 있는 한 나라를 이끌어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온 세계까지 통치권을 넓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믿게 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지나온 과거를 들추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정목사를 알기를 원한다면, 제가 과거에 어디에 살았고, 무슨 짓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하는 게 자료를 찾아보면 웬만한 자료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걸 보고 저를 평가하면 그게 크게 어긋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역사서다 하는 거죠. 역사서의 오늘 한 부분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에게는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체가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 한나만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내도 있었는데 그 다른 아내가 한나를 매일매일 괴롭게 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한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 한 단편을 성경에서 딱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과 함께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갔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와가지고 이 성막에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되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라 이 여종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술 마셨는가 하고 착각할 만큼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저 기도에 집중하지 않을 때 옆에서 누가 살금살금 오면은 그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기도를 집중하게 되면은 옆에 누구가 와도 잘 모르고 옆에 사람이 와서 보면은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할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어떤 책에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신론자 같이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누구를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별일이 아닌 한, 안 들어주실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다 안 되면은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고 이 사람한테 가보고 저 사람한테 가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제일 강력한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강력한 수단인 기도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꼭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평소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저 앞에 화단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봅니다.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꽃이 어떻게 이렇게 예쁩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기술 좋네요. 하나님 이 꽃을 통해서 제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난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라고. 그러면은 이 한나는 기도한 사람이었는데 그 강력한 수단을 사용한 사람인데요.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그저 자식이 없어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통곡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나의 신앙이 생각보다 아주 깊었고 그의 기도가 광범위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설교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아주 깊은 기도였고 광범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죠. 나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다. 기도 응답받고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한나의 기도가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한나한테 뿔이 있었나? 이 뿔이라는 것은 비유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예전에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막 매일 구박을 해서 자식도 못 낳는 놈 이러면서, 그러니까 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 한나의 뿔이 팍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높아졌다니, 한나의 그 말빨과 권세가 아주 세졌다 이런 말이에요. 한나가 아주 힘이 커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 그랬어요. 풍족하던 사람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사람, 배고픈 사람들은 다시 배고프지 않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사람은 세약하게 된다 그랬어요.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기도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정말. 그런데 이 기도가요 아주 혁명적인 기도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천지가 확 뒤바뀌는 그냥 올라간 놈은 내려가고 평생 바닥에 기고 있는 사람은 올리고, 이게 천지 격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고 선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혁명적이에요. 우리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내한테 아들을 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만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매우 혁명적인 기도를 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없는 깜깜한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나 개인의 삶을 바꾸었고 가정을 바꾸고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법천지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윤리 도덕이 무너진 캄캄한 시대였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희망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의 끝자락에 한나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한나는 기도했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정말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세상을 바꿀 위대한 사람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 위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한나의 아들로 나타난 온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요, 세상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일이 많지만 기도 응답 중에 우리가 돈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 게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와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을 내가 기도 응답으로 받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왕이면은 내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그거보다 더 실감 있게 체험하려면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악교회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게 해주시기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이 성안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을 이 한나는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 위대한 사람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한나가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또 결혼한 사람들 자식을 기다릴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자식을 낳을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해야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 기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생겨서 그렇게 낳았어요. 애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애 차가운 손으로 애 머리 위에 손대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기도 중에 태어난 이 사무엘이 한나의 가정 정도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킨 그 옛 시대, 캄캄했던 그 옛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런 것을 오게 한 것이죠. 이 사무엘을 이제 집에서 젖을 때 가지고 이제 무슨 결심이 있었죠? 무슨 결심인가 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품고 있는 것보다는 실로 하나님의 전에 애를 데려다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애한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입히고 실로 그 성막에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는 애가 거기에서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이렇게 밤에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 실로 하나님의 전에는 또 누구가 있었습니까? 엘리라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을
밀쳐내시고 누구를 상대했어요? 이 어린 사무엘을 상대했어요. 아무리 경력이 많고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훌륭한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상대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조급하셨으면 이 어린애한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국가와 사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사시대가 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죽어 있는 시대였잖아요. 이 나라가 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때가 죽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나라가.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짓밟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려왔고요. 이 말씀이 보면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와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면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교회에든지 임하지 않으면은 불과 얼마 못 가가지고 그 사람도 교회도 가정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별로 은혜가 안 오는 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정말 낭패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때로는 읽으려고 펼쳤는데도 지겹기만 하지 도저히 못 읽겠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읽으려고 그래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냥 인내심을 발휘해서 한 장 정도 읽으면은 딱 덮어야 되고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에게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져야 돼요. 성경에 자꾸 손이 가고 읽고 싶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막 따가운 마음이 막 들어요. 에? 내가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것도 설교하고 싶고 저것도 설교하고 싶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꽃피게 됩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려와야 돼요. 목사가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영감도 안 생기고 그런다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설교가 아무리 준비를 하려 해도 안 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 저 목사의 설교를 카피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런 낭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계속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신앙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무엘과 백성들이 무슨 무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흥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막 벼락천둥이 막 치게 한 거죠. 블레셋 진영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엄청 놀랐죠.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쫓겨가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추격해서 대성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대성을.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또 한 번 위기가 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 잘 띄워주시네요. 이제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너무너무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사람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업신여기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발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 눈을 다 뽑고 난 뒤에 너희들하고 약속을 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아주 심한 모욕이죠. 너희가 나를 당해낼 수 있어? 뭐 약속하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짓밟아 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저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도 대결할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시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말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말대로 해줘라. 이렇게.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때는 전쟁이 자주 있었다 그랬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 왕은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백성이 요구한 딱 그 정도의 왕이었어요. 백성이 요구한 딱 그 정도의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왕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자의 역할인데, 구원자의 역할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왕이 나가가지고 백성을 보호해야 돼.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백성들을 짓밟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와 상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해야 돼. 이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이 구원자의 역할을 잘해야 돼. 또 하나는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역할. 하나님의 아들 역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입니다. 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구원자의 역할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도 모자란 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사울 왕은 구원자의 역할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역할은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빵점짜리. 대표적인 하나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역할은 빵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알아듣고 그냥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시대를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33 세겹줄 연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거의 100일 가까이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한 만큼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위대한 기도는 따로 있어요.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인데요. 이 위대한 기도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좋은 기도는 사람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안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성안교회 가운데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사용해 보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할 때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과 억지대로 허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매우 기분 나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보다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만 해도 든든한 그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바로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저 위에 아수르나 이런 이방 사람의 왕들은 다 이런 겁니다. 힘 있는 왕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되어서 출입할 때 많은 문제가 노출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의 왕하고 똑같은 왕이에요. 이런 실패입니다. 잘못 구했구나. 나중에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가 구한 왕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잘못 구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개선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왕 말고요. 이런 왕 말고요. 정말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잘하는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왕이 다윗 왕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